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오늘은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마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국제 무역의 도시였던 여리고도 아닌 예루살렘에서부터 120km나 떨어진, 리수로 말하면 300리나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 두메 산골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그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아리따고 멋있는 소녀들, 아가씨들이 많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도시 한복판인 예루살렘에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필 그런데 다 제껴놓고 저 갈릴리 두메 산골 나사렛의 어린 소녀 마리아를 택하여 그에게 천사를 보낸 겁니다. 성경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gift,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선물을 받은 마리아는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지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런 선함도 거룩함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죠.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났고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성격도 좋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인격이 성숙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못나고 게으른 사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늘에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가사 나오니까 같이 부르시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100일 새벽 불공 들여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브리엘 천사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여 평안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각자 또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요 평안하세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성의껏 좀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여 평안하십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남는다는 거죠. 의무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등등등등 말씀하시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를 보고 애를 낳는 겁니다.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왕노릇 되게 할 것이니 내 몸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내 몸 좀 빌려달라는.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그를 향한 손가락질과 그 부끄러움을 참고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임신했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도대체 누가 믿어준단 말입니까? 아무도 믿어주죠. 우리는 지금 믿지만 그때 당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순결과 정조를 생명보다 더 중히 여겼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 길러 간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감당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감당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제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읽었더니 교인 중에 그 불어 전공 교수가 있었어요. 설교 끝나고 나와서 목사님 그게 발음이 틀렸어요. 오블리제 해야 된대요. 따라도 못하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뭐 영어로 하면 되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리만 높다고 귀족이 아니라 높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다녀보시면 유럽에 고성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사진들도 적혀 있고 성주들에 대해 그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그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결같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도 못 녹이고 20대 중반에 20대 초반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만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한국,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통탄하셨지만 한국 사회에
가진 사람들이 의무는 안 하고 책임은 안 하고 누릴 줄만 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오늘의 정치의 비극이에요. 많이 가진 부자들 그만큼 세상에 대하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셨어요? 그 합당할 만큼 의무를,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넘치도록 존귀해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브리지, 거룩한 존귀한 천국 왕족들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남다른 거룩한 오블리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봉사함에 거룩하게 잘 써야 합니다.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때에 많은 시골 농부들이 도시로 몰려와 공장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영세 수공업자들도 대부분 다 실패를 해서 사업을 망해버리고 대기업의 노동자로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대기업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간신히 먹고 살다 보니까 남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조지 핏필드와 요한 웨슬레의 신앙 부흥 운동으로 그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가난하다고 느꼈던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자 세상에서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분이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최악의 극빈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마른 빵과 영양가 없는 스프를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은 굶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기름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은 벌거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쇠약해져가는 자신들의 몸을 보며 탄식할 때 주님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부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것을 받으소서. 우리도 남을 위해 죽음은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1불씩 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겨우 50불이었으니 1불은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50만 원 수입에 10,000원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불의 눈물, 1불의 믿음, 1불의 감사와 경건, 이 1불의 절제를 모아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가난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그 피 같은 돈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일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의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리빙스턴 같은 불멸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유명한 런던 선교회의 선교비 대부분은 부자들이 낸 게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난한 근로자들의 일부의 눈물과 헌신으로 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부를 내며 자신들도 이제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게 쓰임받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래버렸습니다. 일부를 선물 받을 때보다 일부를 선물할 때 기쁨이 더 크다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의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의무가 축복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의 작은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기름 한 병의 기적,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기적,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의 기적. 나는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 우리 진색벌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진색벌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부요함과 그리고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성탄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순종입니다. 사실 놀라운 은혜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충분히 그런 자유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순종만 하게 만든 로봇으로 지었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얼마든지 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도 우리에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똑똑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 언약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내게 몰려와도 주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꿈, 나의 고집, 내 길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선택해라. 내 생각과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계획, 내 경험과 나 여호와의 약속,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냐? 무엇을 붙잡고 살겠느냐? 날 믿을래? 아니면 너 자신의 계획을 믿을래?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선택해라. 그리고 말해라. 응답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를 맡겨드리시겠습니까? 한 조류학자가 영국 웨일스 해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 다리에다가 띠를 맨 후에 미국 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넜어요. 보스턴에서 그 새를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는 정확히 12일하고 반나절 만에 4,900km가 떨어져 있는 바로 영국의 자기 보금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아무런 표시도 없는 태서양 바다 한복판을 홀로 건너서 그는 자기 보금자리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 새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조그만 새 한 마리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본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놀라운 영적 본능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영적 본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묘하신 그 섭리를 믿으십시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매 순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끌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2000년 전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마리아를 이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거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이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년 25년에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냥 깜깜해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꿈꾸는 계획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나를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도록 믿음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